자, 오늘 말씀 묵상 훈련학교 6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지명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지명이 갈릴리에서 나사렛을 지나서 두로로 가는 길, 그럼 우리는 전혀 이해를 못하죠.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 들어오는 길, 그럼 우리는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좀 바꿔서 교회에 나가서 당내를 지나서 하단을 지나 엄군 가는 길, 그러면 확 그려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남항대교 지나서 북항대교 지나서 광안대교 지나서 해운대 가는 길, 그러면 우리가 벌써부터 시원한 바람이 느껴져요. 그것처럼 우리가 아느냐 모르느냐는 그 지역에 대한 전혀 다른 세계를 열어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성경의 지도를 직접 만들어 보면서 우리 인생 지도, 나만의 성서 지도를 만들어 보면서 또 성경의 세계를 한번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PPT 띄워주시죠. 자, 말씀 묵상 훈련학교 6번째 시간, 성경 속 지명 이외와 말씀 묵상. 네, 저 모습은 2006년도의 제 모습이고요. 이스라엘을 갔었던 저의 당시의 모습입니다. 19년 전이니까 파릇파릇하던 시절, 30대 초반의 시절이 모습이고요. 자, 네, 안 넘어갑니다. 넘겨주세요. 네, 켰는데, 이제 넘어가네요. 자, 이 강의는 유튜브 제 사이트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보신 11만 명 이상이 보신 성경지명 단번에 끝내기라고 하는 이스라엘 지도 강의와, 그리고 요 다음 강의 예루살렘 지도 강의를 오늘 두 강의를 연달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많은 분들이 보신 강의이기도 하고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신 강의이기도 한데요. 요 예루살렘 단번에 끝내기까지 오늘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두 개의 강의를 통해서 예루살렘 전체 지도와 그리고 이스라엘 제 지도 두 가지를 볼 텐데요. 자, 두 가지의 지도를 완성하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지도가 이런 모습으로 오늘 바뀌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있는 곳이 여기입니다.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데 가고자 하는 곳은 중동입니다. 중동의 아주 작은 나라 이스라엘로 가게 되는데, 오늘 이 강의는 얼마짜리일까요? 네, 450만 원짜리 강의입니다. 제가 직접 450만 원을 내고 9박 11일짜리 다녀온 흔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돈 한 푼 안 내고 오늘 모든 이 귀한 강의를 다 여러분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어디냐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죠? 저 세계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가장 중심, 화약고라고도 불리는 저 나라는 인구는 720만 명, 97이라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가장 작은 나라 중에 하나다. 면적은 전 세계 150위, 거의 제일 작고 남한의 4분의 1 크기라고 하는데 강원도 정도 됩니다. 강원도 정도 크기 안에서 성경의 모든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종교는 유대교가 77%,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다 유대교인데, 이슬람이 16%, 기타가 7%, 그 중에 기독교는 1%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이 성지냐라고 말하면 조금 애매해지는 거죠. 그래서 성지라기보다는 성경의 땅, 역사의 땅이라고 부르는 것이 좀 더 정확하겠죠. 그 자리에 가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 저희가 오늘 떠날 그 길을 좀 알려드리면 3개국을 살짝살짝 지나갈 거예요. 이집트에 출발합니다. 이집트에 출발해서 요르단을 지나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이 출애굽의 여정을 우리는 성지순례 1차라고 불러요. 1차 성지순례를 요 세 나라를 보통 가고요. 2차가 저희들이 지난달에 다녀온 터키, 그리스 지역, 그리고 3차라고 하면 루터의 종교개혁을 만날 수 있는 유럽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1차 성지순례를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은 합성이 아닙니다. 예, 많은 분들이 합성이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이집트를 가면 만나야 되는 것은 바로 스핑크스입니다. 스핑크스는 높이가 57m, 길이가 57m, 높이가 20m, 어마어마한 이 구조물인데, 이 스핑크스를 만나야 될 이유가 뭐냐? 저 가운데에 있는 저 비석 때문이에요. 저 비석, 저 상형 문자를 풀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꿈의 비석이라는 이름인데, 드림스텔라라고 하는 저 비석에 누가 저거를 세웠나? 투트모스 4세가 세웠어요. 그런데 이 투트모스 4세는 아버지 아문호텝 2세와의 경쟁에서 버림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왜냐하면 둘째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투트모스 4세는 왕이 될 수 없는 처지였어요. 그러면 버려지는 거죠. 근데 그의 형 웨벤세누라고 하는 형이 장자가 왕이 돼야 되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던 그 밤에 죽었어요, 형이. 그래서 대신 왕이 될 수 있었던 그 행운아 투트모스 4세의 이야기를 스스로 자축하면서 기록한 비석이 바로 꿈의 비석입니다. 그러니까 꿈속에서 이 스핑크스가 나타나서 자기의 소원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드림 스텔라를 잘 읽으면 여기에는 뭐가 없냐? 그럼 형이 왜 죽었는데가 없어요. 그날 밤 장자들이 모두 죽던 밤, 그날 밤 모든 가축의 첫째가 다 죽던 밤, 우리는 알 수 없던 그 밤에 우리 형이 죽고 나는 왕이 되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신화로 끝나버릴 이야기들이 하나님을 알면 이것이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역사임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성지순례를 가야 되는 이유고, 그것이 역사의 흔적들을 만나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이집트에서 또 하나 만들어야 될 것은 바로 피라밋인데요. 여러분, 저 아래 보이세요? 저게 사람입니다. 피라밋은 한 변과 변의 거리가 184m. 저 앞에서 뛰면 될까요? 안 될까요? 뛰면 죽습니다. 예, 절대로 뛰면 안 되고요. 이 사진은 피라밋 앞에서 찍은 사진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차를 타고 밖으로 나와야 찍을 수 있는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피라밋 앞에서 찍으세요 그러면 삼각형이 안 나와요. 벽밖에 안 나와요. 어마어마한 크기. 이 차를 타고 한참을 나와야, 몇 킬로를 나와야 찍어야 겨우 이런 장면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것이 피라밋인데, 저희는 사실 피라밋에 별로 감동을 느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것 때문에 요르단을 들어가면 요르단에 바로 페트라라고 하는, 우리가 성경에서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에돔 불다라고 하는 이 야곱의 형 에서가 살던 지역이죠. 이 불다, 에돔 또는 세일이라고도 하는데, 이 지역의 골짝골짝 안에 이 만들어진 페트라는 예수님 당시의 역사적인 유물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된 거예요. 그게 아직도 멀쩡하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역사적이고 굉장히 사실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성례를 가면 만날 수 있는 것은 2000년 전 그 당시의 생활상들을 만날 수 있고, 2000년 전 예수님이 기도하던 겟세마네 동산에 가볼 수 있고,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을 가볼 수 있어요. 물론 거기 예수님은 안 계시죠. 그 역사적인 자리를 저희는 오늘 갈 것입니다. 자, 이제 지도를 꺼내세요. 첫 번째 지도는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이스라엘 지도. 네, 여러분 화면에 잘 보이시나요? 네, 혹시 잘 안 보이시면 눈을 크게 뜨시고 보셔야 되고요. 저한테 핸드마이크를 하나 주시겠어요? 제가 지금 저 뒤에 모니터가 너무 작게 보여서 제가 이 화면을 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먼저 12색 사인펜 가운데에서 색깔이 다 있잖아요. 파란색 사인펜을 꺼내세요. 자, 파란색 사인펜을 꺼내서 제일 먼저 뭘 할 거냐면 해안선을 따라서 쭉 그려줍니다. 해안선을. 이것이 바로 해안선. 이스라엘 지도를 만들기는 아주 쉬워요. 중간에 톡 튀어나온 부분이 하나 있죠. 그 지역이 요빠입니다. 요빠가 누가 배 타고 떠났던 자리죠? 요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가 배 타고 떠난 그 자리, 요빠가 있는, 살짝 쿵 나왔다 들어가죠. 자, 그 자리 왼편이 지중해 여러분 써주세요. 빈칸이 있죠? 바다에. 지중해라고 파란색으로 적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가운데
저 고구마처럼 생긴 게 하나 있죠. 중앙 위쪽으로 거기에 갈릴리라고 쓰시고 갈릴리 호수를 여러분 파랗게 칠해주세요. 지금 물부터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중해 해변 그리고 갈릴리를 표시했는데 갈릴리 주변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게네사렛이라는 지방도 있고 디베라라는 지방도 있죠.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를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부르고 디베라 호수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긴네렛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긴네렛, 게네사렛, 디베랴, 갈릴리 다 같은 말. 그래서 갈릴리를 마태복음에서는 바다라고 불러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호수라고 불러요. 차이가 뭘까요? 누가는 바다를 본 사람이에요. 그렇죠? 누가는 바울을 따라서 선교 여행을 갔던 사람. 그러니까 유대를 벗어나 바다를 본 사람은 이 갈릴리가 호수라는 걸 알죠. 그래서 누가는 호수라고 쓰지만 마태는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볼 때는 이게 바다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를 매우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노아 홍수 사건 이후로 바다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러면 우리는 물이나 바다나 바다가 물인데 똑같은데 그게 뭘 덮어? 그런데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해서 물은 하나님의 은혜고 바다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죽음을 덮는 것. 그래서 죽음을 이기고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가 바로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해요. 그래서 지중해 바다, 요나가 지중해를 지나서 다시스로 떠났던 것은 사실 그에게는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이었고 그 죽음을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로 이겨내고 다시 살아나죠. 3일 만에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되고 그가 니느웨를 향하여 가게 되죠. 자, 갈릴리 밑에 아래쪽에 또 큰 흰색이 있죠. 거기에 둘레를 파랗게 치시고 염해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 즉 염해를 우리는 뭐라고 알고 있죠? 이름을 사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건 성경을 펼쳐보세요. 성경에 사해라고 하는 이름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우리는 저 바다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갈릴리에서 염해까지 이어지는 저 강이 요단강인데 이 요단강이 흘러내려오는데 염해로는 들어오지만 나가지 않으니까 이 염해를 죽은 바다, 사해라고 부르거든요. 염도가 높고 몸이 뜨는 바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다는 이미 죽었어, 사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사해라고 부르신 적이 없다. 이것은 염해. 여러분, 염해는 아라바 바다라고도 하고요. 이 아라바 바다 염해는 유럽인들의 로망입니다. 유럽인들의 꿈이 이 염해에 가서 해수욕을 즐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에 어마어마한 이 염분과 미네랄이 들어있어서 여러분 피부 미용이 너무 좋고요. 만병통치입니다. 그래서 꼭 권해드리기는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시면 반드시 이 염해에 몸을 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가벼운지도 알게 되시고 뜨거든요. 네, 저도 뜨더군요. 네, 여러분의 가벼움을 느껴보시고 이 자리에서 많은 병들이 치유되니까 꼭 잘 다녀오시면 좋겠고요. 다녀오실 때는 이 머드팩을 꼭 구입하셔서 저에게 하나 선물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 그립네요. 자, 염해가 있고 중간에 갈릴리와 염해를 이어주세요. 요단강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지도는 1차적으로 완성. 자, 지중해 그리고 요파 톡 튀어나온 지중해 해안 그리고 갈릴리 그리고 염해 그리고 연결, 요단강 연결.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완성이 됐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스라엘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요단강 지역이 바로 푹 파인 지역, 계곡 지역입니다. 푹 파여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는 산지입니다. 여러분, 지도가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산지입니다. 그리고 흐린 부분이 평야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평야는 별로 없고 거의 다 산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산지라고 하는 것이 아마 맞을 거예요. 산지가 아니면 광야, 평야는 거의 없는 지역. 그러니까 이 지역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지역은 아무런 가치를 찾기 어려운 그런 지역이죠. 자, 요단강 동편과 서편이 있습니다. 요단 동편은 뭐라고 부르죠?
우리 일부 찬양대 이름이 뭐죠? 길르앗 찬양대입니다. 길르앗. 그래서 요단 동편은 길르앗, 요단 서편은 가나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단 서편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고요. 이 요단 동편에 있는데, 자, 갈릴리에서 또, 자, 이 자리가 사해 또는 염해, 우리가 말하는 아라바 바다 염해고요. 네, 여기 꼭 들어가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갈릴리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쭉 올라가면 이게 윗 요단강입니다. 상부 요단강이라고도 부르고, 아래 요단강이라고 써 있는 부분은 하부 요단강이라고 구별해서 부르기도 하는데, 중간에 텔라라고 하는 지역 보이세요? 중간에 텔라? 네, 거기 보면 조그만 하얀색 호수가 보이죠? 그 호수 이름이 뭘까요? 이번 성경 퀴즈 대회에서 1등을 하신 이영구 집사님이 맞추신 메로 물가입니다. 예, 메로 물가. 이 메로 물가는 여러분, 근데 다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죠. 저걸 어떻게 알았지? 자, 메로 물가는 누가 싸운 곳이에요? 여호수아 10장에서 여호수아가 적을 물리친 장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빨간색으로 여호수아라고 메로 물가 옆에 써주세요. 자, 색깔은 다 의미가 있으니까 색깔을 맞춰주세요. 물은 파란색으로 쓰시고 인물은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메론 물가는 여호수아가 싸운 장소다. 자, 그리고요, 자, 아까 톡 튀어나온 요바에서 살짝 강이 하나 흐르고 있죠? 그 강을 표시해 주세요. 기손강. 기손강. 자, 요 지역이 아주 비옥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해외와 연결되는 항구 지역이기도 하고 또 비옥한 지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 아주 많은 싸움과 전쟁이 벌어지는 장소입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갈릴리라고 써 있는 바로 그 갈릴리 아래에서 쫙 강들이 연결되죠. 그 강들을 한번 파란색으로 표시해 보세요. 갈릴리 호수 바로 아래 오른쪽으로 뻗어나가는 강들을 표시하시고 이름을 적어주세요. 야르묵강. 야르묵강. 자, 야르묵강 표시하셨으면 그 윗부분을 보라색으로 써주세요. 빈칸을 채워주세요. 바산 골란. 야르묵강 윗지역을 바산 골란이라고 부르는데 이 지역이 골란 고원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골란 고원, 가장 높은 지대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살던 왕이 한 명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요단 동편을 보고 있잖아요. 요단 동편 왕 중에서 가장 센 두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두 왕을 그냥 자리 내줬으면 그냥 갔을 텐데 싸우자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싸웠어요. 할 수 없이 이겼어요. 그런데 그 두 왕을 물리쳐서 요단 동편 땅을 얻었고 그 소문이 나면서 요단 서편도 거의 싸우지 않고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왕이 바로 바산왕 옥입니다. 바산왕 옥. 검은색으로 써주세요. 자, 적군의 이름은 검은색으로 씁니다. 우리 장소는 빨간색, 적군은 검은색. 표시를 좀 분명하게 해주세요. 바산 골란 지대 저기 왕은 바산왕 옥이 있었고 그를 물리치고 여호수아가 모세 때 물리치고 들어갔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요단 강자에서 오른쪽으로 쭉 펼쳐지는 요단 강자 밑에서 펼쳐지는 오른쪽으로 펼쳐지는 강을 표시하시고 얍복강이라고 써주세요. 얍복강. 여러분 성지순례에 가시면 얍복강을 지날 때가 굉장히 졸려요. 그래서 쓰러져 자다 보면 갑자기 다 깨워요. 가이드가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그러면 눈을 뜨면 얍복강이에요. 그런데 생각보다 얍복강은 아주 실개천처럼 흐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요단 동편이 현재 요르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르단은 아주 가난한 나라, 그리고 서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입니다. 아주 부유한 나라. 그래서 요단 강 물을 지금 다 이스라엘이 끌어가 버렸어요. 실제로 가면 요단 강도 거의 강이 아니라 실개천처럼 보이는데 얍복강은 아예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얍복강과 야르묵강 사이를 길르앗이라고 부릅니다. 요단 동편을 다 길르앗이라고 부르지만 그래도 이 지역의 고유 이름이 길르앗이에요. 길르앗. 요단 동편. 그래서 요단 동편을 다 길르앗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 얍복강과 야르묵 사이 이 지역이 신약에서는 데가볼리입니다. 데가볼리. 표시해 주세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가셨던 데카폴리스, 즉 로마에서 퇴역 군인들이 모여서 살았던 10개의 도시들, 데카는 열이라는 뜻이고 폴리스는 도시, 데카폴리스, 데가볼리가 여기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여기도 오셨었어요. 자, 그리고요, 이 길르앗에 있던 왕은 아모리 왕 시혼이었습니다. 검은색으로 써주세요. 이 바산 옥과 아모리 왕 시혼을 물리치면서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와, 이스라엘이 과연 뭐길래 광야를 지나면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한 저들이 어떻게 바산 옥을 이기고 아모리 왕 시혼을 이겼는가? 이게 어마어마한 소문이 돼서 이 전쟁의 서막을 알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리는 위대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야복강이라고 말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창세기 32장의 사건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 보고 갈까요? 자, 여러분, 교재 중에 6번 창세기 32장 21절로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했던 바로 그 자리.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 얼굴을 보았다 했던 브니엘이라고 했던 그 자리가 바로 이 야복강가입니다. 자, 이 야복강을 건너면서 야곱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죠. 자기의 목숨까지 맡기고 형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허벅지 관절을 엉치뼈 부근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는데 거기를 얻어맞으면서 절게 되죠. 그래서 절며 들어가는 쌍둥이 동생, 자기와 똑같이 생겼는데 다리를 절면서 온몸에 흙을 묻히고 들어가는 그 동생을 형이 받아주게 되죠. 그래서 극적인 화해가 일어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데, 이 야복강은 바로 그런 야곱이 목숨을 걸었던 자리라고 유명하고요. 그리고 밑에 염해에서 또 염해자에서 오른쪽으로 뻗는 그 강의 이름은 아르논 강입니다. 아르논 강. 지금 우리가 중요한 강들을 보고 있는데 야복강과 아르논 강 사이에 이 지역이 어디냐? 보라색으로 암몬이라고 써졌어요. 암몬. 암몬이 구약시대에 이 지역을 통치하던 아주 큰 나라죠. 자, 암몬 왕 나하스, 검은색으로 표시해 주세요. 이 암몬 왕은 나하스가 가장 유명합니다. 다윗 때의 왕이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아주 유명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어디냐면 발락 왕이 다스렸던 모압입니다. 모압은 아르논강 아래 위가 다 모압인데 힘이 없을 때는 아르논강 아래에 있다가 힘이 생기면 아르논강을 치고 올라오는, 그래서 암몬을 위협했던 나라가 모압입니다. 모압의 제일 유명한 왕은 발락이죠. 왜냐하면 발락이 누굴 고용해요? 발람을 고용하죠. 그래서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곳을 지나서 아모리 왕 시온 바산왕 옥을 치러 갈 때 그 길목을 막고 있다가 저주하게 되죠. 그런데 그 저주가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저주를 못해요. 분명히 돈을 받았는데 못하고 오히려 뭘 해요? 축복하게 되는. 그래서 민수기에서 가장 큰 스타를 뽑자면 발라함이죠. 그래서 분명히 다 지급받았는데 자금 치렀는데 안 되니까 발락이 화를 무지냈던 그 왕이 바로 모압 왕 발락입니다. 자, 그 밑에가 이제 에돔, 세일인데요. 여러분 맨 밑에 보시면 페트라 와디람이라고 써 있죠. 페트라. 이 페트라가 아까 여러분 보셨던 그 요르단의 가장 큰 벽면에 거쳐 있던 구조물이 바로 페트라입니다. 그 페트라는 반석, 개바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에돔과 세일이 그 밑에 펼쳐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쪽이 지금 어디예요? 요단 동편 길르앗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길르앗 찬양대 많이 계신데 여기가 우리 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초록색을 드시고 맨 위로 올라갑니다. 초록색을 들고 맨 위에 올라가면 헤르몬산, 헐몬산이라고 하죠. 헐몬산의 이슬이 내림과 같도다 라고 하는 바로 그 시편의 유명한 산 헐몬산 또는 헤르몬산. 자, 그래서 헤르몬산에서 내려오는 갈릴리로 쏟아지는 물이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헐몬산은 무슨 산이냐? 만년설이 덮여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저기 가면 뭘 할 수 있냐? 스키를 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동의 한가운데인데 만년설이 있고 스키를 타는 곳,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그 산이 헤르몬산. 저기서 내려오는 물이 콸콸콸. 여기가 어디? 메론 물가입니다.
오늘 이영구 집사님 오셨으면 굉장히 감명스러웠을 텐데, 네,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고 우승하셨던 그 메론 물가가 바로 여기입니다. 예, 여기를 지나서 이 물이 어디로 흘러요? 갈릴리로 흘러요. 갈릴리는 메론 물가에서 물을 받아서 어디로 흘려보내요? 염해로 흘려보내는 역할이 갈릴리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갈릴리가 우리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시던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살아가면서 물고기도 낳고 사람도 낳고 거기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참 현실적인 장소가 갈릴리고, 그리고 부자도 없고 잘난 사람도 없는, 어찌 보면 우리 살아가는 인생을 닮은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물이 흘러내려와서 갈릴리로 내려오게 되고요. 또 하나, 자, 우리가 아까 톡 튀어나왔던 욥바라고 했던 그 지역에 산이 하나 보이죠? 갈멜산. 갈멜산. 아까 말씀드렸죠? 이 기손강 유역이 매우 비옥합니다. 그래서 온갖 싸움은 다 여기서 일어납니다. 갈멜산에서는 무슨 싸움이 일어났죠? 네? 바로 누구요? 네, 엘리야와 엘리사를 헷갈리면 안 되죠, 우리는. 그죠? 엘리야. 엘리야가 무슨 싸움을 합니까? 여기서 몇 대 몇? 몇 대 몇? 850대 1의 싸움을 하죠. 그래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 왕은 누구예요? 아합 왕. 예, 850명. 아합과 이세벨의 수족들을 쳐내는데 저 칼 보세요. 칼이 휘어졌어요. 예, 갈멜산에 올라가면 저 휘어진 칼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악을 저렇게 미워하시는구나. 악을 치되 저렇게 치시는구나. 그래서 저들이 밤새 울부짖으며 몸에 칼을 그으면서 불렀지만 그들의 신은 내려오지 않았고, 물을 붓고 불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엘리야가 어마어마한 승리를 얻었던 장소가 바로 저 갈멜산인데, 실제로 가보면 갈멜산이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산 그러면 기본이 뭐 황령산, 뭐 기본이 금정산인데, 여기는 언덕이에요, 언덕. 우리가 보면서 갑자기 가이드가 소리를 버럭 지르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그래서 그럼 막 일어나는 사진 찍는 거예요. 어디 그랬더니, 예, 여기 보라고. 여기가 갈멜산이라고. 무슨 동산 같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동산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 이 동산이 아주 중요한 사람이 여기서 나무를 한 산이에요. 누굴까?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에요. 유명한 목수예요. 성경에 제일 유명한 목수,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 나무를 한 산이 바로 이 갈멜산이다. 왜? 자, 이게 지금 갈멜산을 내려다본 아마겟돈 평야입니다. 아마겟돈 평야 또는 이스라엘 평야. 아마겟돈이 전 세계의 사람들이 예언할 때 여기서 마지막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죠. 왜 그러냐?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만나요. 중동의 화약고 아마겟돈. 그런데 보시면 얼마나 비옥합니까? 마치 김해평화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김해평화 안 보셨구나. 네, 김제평화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 어마어마한 평야가 이스라엘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표시하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없어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데 보시면, 자, 갈멜산에서 기손강 지나면 뭐가 있어요? 어느 도시가 있어요? 기손강 바로 옆에 나사렛 보이시나요? 나사렛의 유명한 목수 예수님. 예수님은 갈멜산에 나무하러 가셨다. 나무하고 오실 때 어디서 목욕제기 하셨다? 기손강에서, 예, 땀을 씻고 돌아오셨다. 등목을 하셨다 라고 우리는 이 지도를 보면서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대한민국 성도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나무한 산 아는 분 0.1%, 여러분이에요. 네, 예수님이 등목한 강 이름 아는 사람 0.05%,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축복합니다. 자, 기손강, 갈멜산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다볼산, 갈릴리 바로 아래 다볼산이 있는데, 사실 이 다볼산은 조금 위치가 애매하긴 합니다. 이 다볼산이 어떤 산이죠? 무슨 일이 벌어졌죠? 여기가 바로 변화산. 예수님께서 아름답게 변화된, 누구랑 옆에 있었죠? 환상 가운데 누구를 봤죠? 모세와 엘리야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봤던 바로 그 산. 자, 다볼산은 조금 위치가 애매하긴 한데,
그 밑에 보시면 길보아산이 있어요. 길보아산. 이 길보아산은 역시 이 근처는 다 전쟁터인데 누가 죽었나? 길보아산에 죽은 사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죽습니다. 네, 사울이 죽은 장소가 길보아산이고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이 교재 1번, 2번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다 챙기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따로 적어드린 거니까 이 지도와 이 내용들을 비교하면서 아,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갑니다. 길보아산 다음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나와요. 그리심산, 에발산. 두 산은 아주 유명한 산이죠. 무엇과 무엇을 선포한 산이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한 산입니다.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한 산. 자, 그러면 어떤 때 축복을 하고 어떤 때 저주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기억하고 따르면 축복이요, 하나님을 외면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직접 올라가서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게 다른 모든 말씀들은 다 선지자들이 전합니다. 1인이 다수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이건 뭐냐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그냥 목사님 말씀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을 직접 만나야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리심산과 에발산,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인 거죠. 너희가 외쳐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외쳐. 왜 모세의 말만 따라가고 왜 여호수아의 말만 너희가 귀를 기울이고 그러려고 그래? 스스로 외쳐라고 하시는 거죠. 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고요. 중간에 검은색은 다 산이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암몬 밑에 느보산. 자, 느보산이 어느 지역? 실제로는 모압 땅입니다. 모압 땅. 그래서 저 느보산이 마지막으로 누가 죽죠? 모세가 죽습니다. 모세가 저기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저 가고 싶어요 라고 구하다가 넌 여기까지야 라고 죽은 자리가 느보산입니다. 느보산에 가시면 뭐가 있냐? 모세 기념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저기에 이게 있어요. 유명한 이태리 조각가가 만들어 놓은 놋뱀입니다. 놋뱀. 그래서 모세가 했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였을까를 기억하다가 아, 바로 놋뱀을 들었을 때 불뱀에 물린 자들이 구원을 얻죠. 살아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하는 저 놋뱀 사건이 모세의 일생 가운데 아마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서 지금 여러분 느보산에 가시면 이 구조물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느보산에서 바라보면 다 보여요. 예루살렘도 보이고 베델도 보이고 세겜도 보이고 다 보여요.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이 말은 뭐냐? 여리고도 지금 보이고 다 보여요. 자, 무슨 말이냐? 모세는 다 보고 죽었다. 저 위에서 지금 말씀드렸죠? 중앙 요단강 사이까지가 다 골짜기라고, 다 낮아요. 산에서 골짜기 지나 한태평 산이 보여요. 유대 산지가 보여요. 거기 예루살렘도 보이고 다 보여요. 다 보이는데 거기서 모세는 죽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인생을 정리하는 자리가 느보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왜 요단 동편 느보산에서 죽어야만 했을까? 여러분, 저희 너무너무 궁금하죠. 모세 같은 훌륭한 인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발을 딱 디디면서, 암스트롱처럼 첫 발을 디디면서 여기 모세 첫 발 디디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모세는 무덤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성경의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 그리스도 중심,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 때 우리보다 더 나으신, 더 중심 되신, 더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느보산은 그런 곳이고요. 또 악고 평야. 자, 이제 진한 녹색을 들어서 진한 녹색으로 악고 평야, 저 위에 저 악고 평야는 평야가 있네요. 저기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저기는 두로입니다. 두로와 시돈입니다. 여러분, 소 예언서에 보시면, 소 선지서에서 계속 두로의 왕에 대해서 교만하다 그럽니다. 야, 저 교만한 왕 두로. 왜요?
악고 평야 때문에 그래요. 몇 안 되는 평야가 저기 있단 말이지. 저기서 저 하얀색 평야에서 어마어마한 먹을 것들이 나오는 그런 곳이고, 또 그 아래 갈매산 바로 아래 샤론 평야. 자, 우리는 샤론 평야를 아주 익숙하게 보죠.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그런데 그 샤론 평야가 실제로는 어디냐? 아마겟돈 평야, 바로 그 자리. 전쟁터죠. 전쟁터. 피 흘리는 전쟁터가 샤론 평야에 있었고, 또 그 밑에 보시면 이스라엘 평야. 저 이스라엘 평야가 그야말로 모든 전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 지역이 나사렛 지역이에요. 자, 나사렛 지역이 남자가 없습니다. 왜? 전쟁하느라 남자가 씨가 말랐어요. 그래서 누가 강할까요? 누가 강해요? 여자가 강해요. 그래서 나사렛에 살던 강한 여자 누구예요? 마리아.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 아이를 낳았어요. 여러분, 이게 이 당시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니, 정혼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갖고 그 잉태한 아이를 어떻게 낳아요? 여러분, 나사렛 여인이니까 가능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지역에 가서 이 전쟁터를 겪으면서 어머니는 강하다. 그 중에서도 나사렛 어머니는 특히 강하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이 마리아를 고르셨을까 생각하면, 강한 여인 마리아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자, 갈색을 들어서 표시합니다. 기손 강이 끝나는 자리에서 이스라엘 계곡 따라서 표시해 보세요. 저희가 이스라엘 계곡인데, 산지가 전쟁터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큰 전쟁터는 어디? 계곡입니다. 왜? 계곡에서 매복을 하거든요. 계곡에서 밤에 자거든요. 잘 때 기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면전이 거의 없어요. 거의 밤에 싸워요. 그 중에서도 제일 밤에 싸운 사람 누구예요? 제일 밤에 싸운 사람?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그래서 여러분, 기드온이라고 쓰세요. 이스라엘 계곡은 기드온이 뭘 들고 갔어요? 총과 칼이 아니죠. 무기가 없었어요. 뭘 들고 갔어요? 횃불과 나팔을 들고 왔죠. 그래서 횃불을 휘두르며 횃불이 든 항아리를 깨면서 이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나팔을 불면서 이 횃불을 흔드니까 적군들이 착각을 한 거예요. 잠결에. 야, 대단히 많은 지원군이 왔나 보다. 우린 다 죽었다 싶어서 도망치다가 서로 죽입니다. 서로 죽이고 그들이 모두 도망쳐 버리죠. 그러면서 승리를 거뒀던 자리가 바로 이스라엘 계곡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게 기드온과 300 용사라고 알고 있는데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300은 용사가 아니에요. 왜? 처음에 10,000명부터 시작합니다. 10,000명부터 시작하는데 그 10,000명 중에서 줄여서 300명까지 줄여요. 그런데 줄일 때 원칙이 뭐예요? 빼어나고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무조건 적은 쪽을 택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가가 우리 여기 나오는데, 이 기드온 사건에 저 무기가 실제로는 없었죠. 나팔과 횃불로 싸웠는데, 이 물가, 여기서 물을 손으로 떠먹는 사람과 이렇게 입을 대고 먹는 사람 중에서 누굴 골랐어요? 손으로 떠먹는 사람. 근데 손으로 떠먹는 사람이 뭐가 더 낫냐? 그건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왜 골랐냐?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300명은 용사가 아니라 소수다. 그냥 300소수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기드온과 300소수를 정한 이유는 왜?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기손강 위에 표시를 하나 하시고, 저 자리가 제가 아까 거듭 말씀드렸던 어떤 자리? 바로 욥바입니다. 욥바는 누가 떠난 자리? 요나가 떠난 자리.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치려 배를 타고 떠났던 그 자리. 그리고 아마도 돌아온 자리도 여기였지 않았을까? 돌아온 자리도 욥바였지 않았을까? 여기서 돌아와서 그가 다시 니느웨로 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니느웨는 항구가 없어요. 니느웨는 내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알고 있기를 물고기가 니느웨에 토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니느웨에 토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아마도 여기에 토하고 다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간 것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세펠라라고 하는 이 서쪽 지중해 연안의 세펠라라고 쓰시고 거기다가 가로하고 블레셋 평야. 블레셋 평야. 저 얼마 안 되는 평야를 블레셋이 차지했어요. 이들은 해양민족입니다. 해양민족이 배를 타고 와서 이 자리를 차지해버렸어요. 그런데 이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5개의 부족 국가였는데 왜 못 쫓아냈을까요? 이들은 철기 문화가 있었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은 청동기 중에서도 아주 무딘 무기. 그런데 블레셋은 해양 족속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여온 철기 문화가 있었죠. 자, 그래서 이 블레셋의 왕은 아비멜렉입니다. 근데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여러분 이게 한 명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애굽 왕이 바로이듯이 블레셋 왕은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라는 말은 아버지란 말이고 멜레크란 말은 왕이란 말인데 우리의 왕은 아버지시다.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전승되는 이름입니다. 자, 갈색을 드시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엠마오를 지나서 저 위로 올라가는 저 계곡을 그리시고 아얄론 골짜기. 말씀드렸죠? 골짜기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자, 아얄론 골짜기에서 전쟁을 누가 했을까요? 힌트. 달아, 거기 멈추어라. 해야, 거기 멈추어라. 시간이 멈췄던 그 유명한 시간을 멈춰놓고 싸웠던 사람, 시간을 지배하는 자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얄론 골짜기에서 시간을 멈추고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죠. 자, 그리고 그 아래로 또 이렇게 점선이 있죠. 세펠라라고 했는데 펠과 연결되는 저 점선을 그으시고 역시 예루살렘부터 나갑니다. 저 계곡은 어디 계곡이냐? 바로 소렉 골짜기. 자, 소렉 골짜기에 살았던 너무나 예뻤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소렉 골짜기, 미스 소렉. 예, 슈렉 아닙니다. 미스 소렉. 누굴까요? 네, 소렉은 바로 삼손이 활동했던 장소고 들릴라라는 여인이 여기 살았죠. 그래서 들릴라가 살았던 이 소렉은 지금도 가보시면 종유석이 많은 동굴지대입니다. 그래서 아주 아름답습니다. 이 소렉 골짜기는 삼손이 활동했던 자리고 바로 이 유명한 삼손과 들릴라의 배경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곳이 바로 소렉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소렉은 굉장히 아름다워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관광지고요. 그러니까 저런 데서 보면 여인이 더 아름다워 보이겠죠.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그 밑으로 또 하나의 계곡을 그으시고 이 계곡은 가장 유명한 계곡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계곡 어딜까요? 바로 엘라 골짜기. 누구랑 누가 싸웠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던 바로 그 골짜기, 엘라 골짜기.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투는 끊임이 없었어요. 여호수아 때도 싸웠고 사사기 때도 싸웠고 다윗 때도 싸웠고 끊임없이 싸웠던 이유가 뭐냐? 세펠라 지역이 몇 안 되는 평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평야를 차지한 블레셋과 싸워서 이곳을 차지해야만 했어요. 그러나 번번이 패했죠. 그러다 보니까 사울도 패할 때 하나님이 다윗이라고 하는 꼬마를 보내서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하는 장소가 바로 엘라 골짜기였는데요. 자, 이 유명한 장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달려갔던 바로 그 다윗의 기계가 엘라 골짜기. 여기 가면요, 여기가 엘라 골짜기인데 사람들이 뭘 모아놨을까요? 용감한 소년 다윗 물맷돌 5개를 모아놨어요. 그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예, 우리가 여기 가면 우리도 나도 모르게 모으고 있어. 나도 모르게. 네. 근데 물맷돌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싸워야 할 저만의 물맷돌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세펠라 지역을 잇는 3가지 골짜기가 있고요. 자, 이제 보라색을 들고 맨 위
두로라고 써 있는 저 지역의 두로. 자, 이제 보라색은 뭐냐면 큰 지역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큰 지역의 이름. 두로가 이 큰 지역의 이름이고, 두로 그리고 시돈, 그 위쪽에 시돈도 있고요. 자, 두로라고 쓰시고, 이 두로는 악고 평야가 있어서 매우 부유했고 매우 교만한 지역이었다. 그 아래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지대. 자, 갈릴리 호수를 낀 저 일대를 갈릴리라고 부르죠. 성경에서는 북방의 갈릴리예요. 왜 북방입니까? 적들의 침투가 주로 북쪽에서 오기 때문에. 남쪽으로는 못 와요. 왜? 애굽이 있어서.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있으니까 아래선 치고 올라오는 사람이 없었어. 주로 오랑캐들이 어디서 내려와? 위에서. 그래서 그걸 다 온몸으로 막아내는 자리가 어디냐? 갈릴리. 그 중에서도 나사렛. 그러니까 남자는 다 죽고 여자는 강한 동네. 바로 그것이 갈릴리였던 것이죠. 자, 그리고요, 그 아래 중앙에 사마리아. 바로 아수르에게 나라가 망하고 아수르가 외국인들을 무분별하게 들어오면서 사마리아는 피가 섞이게 되죠. 그러면서 더러운 곳, 손가락질 당하는 지역이 되고, 그 지역에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자리가 바로 여러분 중간에 에발산 옆에 아래 수가라고 보이죠. 수가성이 저깁니다. 에발산 바로 아래 수가, 야곱의 우물 곁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눔이라고 써 있죠. 자, 여기 사마리아고요. 저 이제 사마리아에서 바로 아래 거기가 어디냐? 에브라임 산지예요. 녹색으로 진하게 표시해 보세요. 에브라임 산지. 여러분, 에브라임이 누구냐면,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최고 지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최고 지파가 에브라임이었고, 그리고 밑에 유대 산지를 표시해 보세요. 유대 산지. 유대는 어디냐? 남유다 왕국의 가장 중심 지파가 유대 지파입니다. 자,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와 유대 산지가 서로 충돌하면 누가 중간에서 역할을 해야 돼요? 중간 역할이 바로 베냐민 산지입니다. 베냐민 산지는 아주 작아요. 그러나 작지만 위아래 에브라임과 유대의 충돌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왕이 어느 지파에서 나왔다? 베냐민 지파.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형을 알면 왜 사울이 왕이 되었는가를 알 수 있어요. 북의 에브라임, 남의 유다. 누굴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누구만 시키면 나머지가 반발을 하니까 첫 번째 왕을 세울 수가 없어. 그래서 사무엘이 처음으로 세웠던 왕은 바로 베냐민 산지의 청년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것이죠. 자, 바로 이 그림이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나눠 가졌던 그 모습인데, 보시면 에브라임이 있고 그 밑에 유다가 넓게 있죠. 그 사이 베냐민이 잠깐 있어요. 아주 잠깐 있어요. 그런데 이 베냐민에서 왕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뭐 제일 넓게 치면 므낫세가 제일 넓고 양쪽 동편 서편 다 있으니까 갓, 루벤, 뭐 유다 엄청나죠. 근데 저 와중에 어떻게 베냐민에서 왕이 나왔나? 바로 북부의 왕인 에브라임, 남부의 왕인 유다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중국과 일본과 그 어마어마한 강력들 사이에 있어요.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사이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희 나라를 귀하게 쓰실 것이다. 그래서 이 힘의 균형 가운데 하나님이 저희 나라를 통해서 복 주시고, 저희 나라를 통해서 이 모든 세계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은총 가운데 살리실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 가운데 제일 중심 도시가 어디다? 부산. 그렇죠. 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심 되는 교회가 어디다? 성민교회. 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검은색 드시고 유대 산지 밑에 유대 광야 써보세요. 이 유대 광야는 폐해 현상을 통해서 이 산지에서 바람이 불으면서 염해로 뚝 떨어지면서 이 지역이 광야가 되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광야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전체 크기가 강원도 크기밖에 안 되는데 광야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가장 작은 광야가 왜 여기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광야로 가사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기 위해서죠. 그 세 가지 시험을 이겨내시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잖아요. 그 유대 광야가 바로 유대산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뭐가 있나? 네게브 또는 남방.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남방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지역을 네게브 광야지대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봅니다. 자, 전체적으로 여러분 색깔을 잘 구별해서 써놓으시면 훨씬 더 나중에 볼 때 익숙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이게 어디였지? 그러면 쫙 펼쳐서 보시면 아마 신구약을 넘나들며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이제 중요한 도시들을 몇 가지 더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두메 표시하시고, 이두메 110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바로 옆에 보라색으로 이두메는 에돔의 다른 이름인데, 이두메 사람, 신약의 가장 유명한 사람 누구예요?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 헤롯 왕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이두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왕이 됐어요? 로마 황제에게 뇌물을 주고, 그리고 왕이 됩니다. 그래서 뇌물로 왕을 얻었기 때문에 그 왕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뭘 또 만들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뇌물을 줍니다. 바로 성전을 짓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지리라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성전은 헤롯 왕이 자기의 욕심 때문에 지은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아무데나 막 적용하면 안 돼요. 성전이 다 무너져야 된다, 그게 아니라 인간의 욕심으로, 인간의 출세를 위해서 지었던, 잘 보이기 위해서 뇌물로 지어진 성전은 결국은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죠. 자, 도피성, 여호수아 20장에 나오는데, 이 도피성의 지역 게데스, 세겜, 헤브론, 베셀, 길앗, 나봇, 바산, 골란. 너무너무 귀한 건 뭐냐면 어디서든지 하룻길이면 도착하는 거리예요. 게다가 요단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누구나 다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도망쳐서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산 골란은 망명이라는 뜻이 있어요.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했죠. 망명. 그리고 길앗 라못은 가장 높다. 베셀은 요새, 헤브론은 교제하다, 세겜은 어깨, 게데스는 의롭다. 자, 이 6개의 도피성 지명이 가리키는 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6개의 지역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의 가장 높으신 분, 우리가 망명할 수 있는 분, 우리의 요새 되시고, 우리가 교제하시고, 우리에게 어깨를 내어주시고,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맨 위에 헬보산 옆에 단이라고 있어요. 분홍색으로 표시해 보세요. 헬보산 바로 옆에 단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아래 이두메 옆에 브엘세바라고 있어요. 브엘세바란 맹세의 우물. 맨 위에 단부터 브엘세바. 성경에서 나타낼 때 우리에서 말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맨 위에서 맨 아래까지 나타내는 성경의 표현은 바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래서 여러분, 이 지역을 표시해 놓으시면 이 지도가 매우 성경적인 지도구나라고 아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지도는 어떤 지도냐면 그냥 제가 하나 구에다가 여러분 만들어 봅시다가 아니라 히브리 대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제작한 지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보급하면서 성경 지도를 공부하려는 사람은 이 지도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스탠다드 자료입니다. 예, 그 자료를 제가 여러분들께 제공하여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좋으신가요? 졸리신 것 같은데 아니죠? 좋으신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대 광야 바로 위에, 유대 산지 바로 아래 중간에 헤브론 보이세요? 헤브론은 왜 유명한 지역이냐? 누가 여기서 터를 잡았을까?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에 정착하여 살았는데, 헤브론 뜻이 뭐라고요? 교제하다. 그렇죠. 하나님과 교제했던 자리 헤브론. 그래서 이 헤브론에 가면 무엇이 있나? 여기에 헤브론에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라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의 무덤이 있습니다. 여기가 그 가족묘가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12정탐꾼을 어디로 보내요? 헤브론으로 보냅니다. 왜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묘가 잘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이죠. 그게 우리 민족의 뿌리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바로 그 자리고요. 자, 여기 가시면 또 올라가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 보이는데, 가버나움, 갈릴리의 북쪽에 가버나움. 저 가버나움은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집. 그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고 하면 퇴근하시니예요. 밖에 나갔다가 퇴근하여 집에 들어오시니 몸을 누이셨다. 이게 가버나움인데, 가버나움에 뭐가 있냐? 베드로의 집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집이 있고 베드로의 장모가 여기 사시는데, 지금 베드로가 뭘 들고 있어요? 베드로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천국의 열쇠를 들고 있죠. 네,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 가시면 다 만들어 놓은 게 언제 만드는 거냐? 십자군 전쟁 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카톨릭이 만들어 놔서 이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그들은 부르기 때문에 천국의 열쇠를 들고 있다고 믿고 있죠. 그리고 여기 가면 또 뭐가 있냐면,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던 회당이 지금도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을 봤고요. 자, 그 다음에 가나. 희한한 건요,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 전혀 관계가 없는데 위부터 기역, 니은, 디귿 순으로 이렇게 지역이 내려와요. 희한하게 가버나움, 가나 다 가짜 기역이잖아요. 밑으로 내려오면 나사렛, 나인, 또 니은이 되고 희한해요. 자, 볼게요. 가나 지방, 가나 표시하셨어요? 가나에는 뭐가 유명하죠? 초콜릿, 나가. 가나는 혼인잔치죠.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 가면 교회가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교회에 가면 지금도 전 세계의 청년들이 모여서 만나서 여기 결혼하려고 와요. 여기 와서 만나진 않았겠죠? 만나서 왔겠죠? 결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 미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여기서 절대 사면 안 되는 게 있겠죠? 뭘까요? 포도주. 네,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왜요? 굉장히 싸구려를 팔아요. 아랍 사람들이, 여기 한국 사람들이 다 여기서 포도주 사거든요. 목사님들이. 왜? 그거 사다가 뭐 하려고? 성찬식 하려고. 그래도 물로 포도주 밖에 그걸로 성찬식 하겠다고 사시는데 100% 깨져요. 그러면 가방을 버립니다. 예, 외국에서 가방을 버리면 방법이 없죠. 옷 다 버리는 거예요. 시뻘겋게 다 버려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값싼 걸 쓰는지 색도 안 빠져요. 옷 다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가이드가 정말 사지 말라고 막 10번, 100번 얘기하는데 그래도 사서 가방을 버리는 목사님들이 있다. 네, 저는 못 샀다. 왜? 돈이 없어서 못 샀다. 돈이 없어서 저는 화를 면했습니다. 자, 거기 가면 뭐가 있냐면 이게 있는데, 저게 바로 돌 항아리입니다. 지금 돌 항아리의 크기를 여러분 상상을 못 하시겠잖아요. 제 키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이 항아리를 이 순종함으로 드는 건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 저희가 이걸 보면서 이게 연자 맷돌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죽으라는 거 아니야? 이거를 물을 안 넣어도 못 들어요. 여기다 물을 채운다고? 그걸 들고 한다고? 야, 정말 하인들이 어마어마한 일을 했구나. 우리로 생각하면, 우리가 그 연회장에서 일하는 분들 생각하면 얼마나 좋은 거 끌고 다니고 막 그냥 오셨어요 막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저 돌 항아리만 들어도 한 10명이 붙어서 죽을 똥 살 똥 들어야 되는, 근데 거기에 물을 넣어서 간다? 갔는데 포도주로 바뀌었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인 거죠. 자, 가나고요. 자, 가버나움 밑에 바로 옆에 하나를 표시해 보세요. 점을 하나 찍어 보세요. 자, 저 점, 주황색 점, 가버나움 바로 옆에 갈릴리 호수 북쪽에 점을 하나 찍으시면 저희가 어디냐? 저희가 바로 벳제다입니다. 이 벳제다는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요. 특히 마태복음 전반부에 산상수훈이 여기서 선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수요 기도회 때 배우고 있는 산상수훈은 다 여기에서 선포가 된 거예요. 벳세다가 여기거든요. 벳세다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그냥 말만 하면 바람이 이야기를 다 전해줍니다. 바람이 전하는 말, 그게 바로 벳세다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오면 다 여기서 예배를 드려요.
마치 예수님과 무리들처럼. 그런데 신기한 건 마이크가 없는데 다 들려요. 이 육풍과 해풍이 만나는 자리. 그래서 이 자리가 벳세다인데, 벳세다에 가면 뭐가 있냐? 오병이어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치유하시고 베푸시고 먹이시고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나? 팔복교회가 있습니다. 팔복교회에 모든 건 8각으로 되어 있어요. 다 8개예요. 왜? 팔복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 팔복을 선포하신 자리라고 여기시는 곳에 이 팔복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나사렛, 아주 중요한 자리죠. 나사렛. 아까 말씀드렸어요. 나사렛 목수 예수님은 어느 산에서 나무를 했다? 갈멜산. 그렇죠. 거기 갔다 오면서 어디서 등목을 했다? 기손강. 이야, 여러분, 그거 하는 사람은 전국에 몇 프로? 0.1%. 그게 누구다? 여러분. 여러분, 그 정도 오늘 기쁨을 가지고 밤에 첫 편에 주무시길 바라요. 오늘 단팥빵 먹은 것으로 여러분 오늘 하루에 보람을 삼지 마시고, 네, 그것도 그거지만 나는 예수님의 사생활을 안다라고 하는 거. 자, 나사렛에 가시면 제일 중요한 거 수태고지 교회가 있어요. 이 수태고지는 전 세계 화가들이 가장 사랑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화가가, 전 세계 100대 화가가 다 그렸어요. 수태고지는 그만큼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알리는 사건이 정말 중요했다. 왜? 이 수태고지를 마리아가 받아들이는 믿음의 순간,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 모든 것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자, 여기 가시면, 나사렛에 가서 이 기념교회 가시면 저희들이 눈물을 터뜨린 자리가 있습니다. 어디서 울었을까요? 나사렛 교회에서, 수태고지 기념교회에서 어디서 울었을까요? 바로 한국말 앞에서 울었어요. 한국말 앞에서. 정말 얼마나 만나는 한국말인지 몰라. 며칠 만에 만나는데 전 세계의 언어로 주기도문이 저 타일에 적혀서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전 세계 언어가 있는데요, 너무 뿌듯해요. 이렇게 많은 열방이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구나. 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그 나라가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우리가 용서하듯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물론 카톨릭에서 고백하는 주기도문이긴 하지만 우리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자, 여기 가면 또 뭐가 있냐면,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성경을 펴고 이사야 말씀을 읽었던 그 회당이 지금 이렇게 보존되어 있는데 정확한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아마 이 지역, 이 건물은 새로 지은 것이지만 아마 이 지역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베들레헴 아주 중요하죠. 베들레헴은 어디예요? 예루살렘 남쪽. 베들레헴은 양을 키우는 지방입니다. 양을 키워서 뭐 했을까요? 어디에 납품했을까요? 예루살렘에 납품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양 잡을 때 그 양은 어디서 길러요? 베들레헴. 그래서 베들레헴 누가 많아요? 어느 직업군이 많아요? 목자. 그래서 목자들이 밤에 잠을 못 자고 지키고 있다가 누굴 만나요? 천사. 천사들이 그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던 그 사건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시면 이 베들레헴 기념교회가 있는데,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 가운데 저 까만 데가 어디냐? 문이에요. 문. 들어가는 문. 문이 클까요? 작을까요? 작아요. 그래서 아주 어린아이가 아니면 서서 들어갈 수는 없다. 어떻게 될까요? 고개를 숙이고. 네, 우리 예준이 정도는 모를까? 네, 우리 이삭의 기쁨이도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자리에 누구든 겸손하게 들어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구유의 자리라고 이제 추정되는 자리에 저렇게 별 모양을 해놨고요.
여기가 바로 옆에 있는 목자들의 교회입니다. 목자들, 그때 달려왔던 목자들이 이렇게 예수님 주변에 있었다.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이 오잖아요. 굉장히 고위층들이 옵니다. 그래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잖아요. 근데 누가는 기록하기를 예수님은 낮은 자들의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그분은 목자들에게 높임을 받으시면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자, 그래서 여리고를 또 보겠습니다. 여리고는 여리고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들어갔던 첫 번째 성이죠. 첫 번째 성이 여리고를 돌아서 무너뜨리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돌아왔는데 너무 무너지죠?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과학자들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 진동수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진동수가 맞으면 아무리 견고한 건축물도 무너진다. 그래서 다리가 끊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 끊어질 수 없는 다리가 끊어져. 이 바람과 다리의 진동수가 맞아서 끊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을 지금 전 세계 학자들이 연구할 때 가장 미스테리가 뭐냐면, 여러분, 전쟁에서 성이 무너지면 한 군데가 무너지고 나머지가 차례로 무너질까요? 아니면 한꺼번에 다 무너질까요? 어딘가가 먼저 무너지죠. 그래서 한쪽이 무너지면 글로 적들이 들어오면서 성을 불태우고 나가면서 다 무너뜨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한 부분이 먼저 무너져야 돼. 그런데 여리고성은 발굴해 보니까 전체가 한 번에 무너졌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답을 낼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 답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7바퀴를 돌고 와 하고 외칠 때 무너졌어요.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학의 원리를 이용하셔서 여리고를 무너뜨리셨다고 저는 믿는데, 자, 이 여리고에 가시면 누구를 떠올리게 되느냐? 여리고의 세관원이었던 세리장 삭개오를 떠올리실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여기서 살았는데, 여리고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만남의 광장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모든 부가 모이는 곳, 가장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곳, 그래서 가장 돈이 많았던 세리장 여리고에서 이 삭개오를 주님 만나 주셨던 자리가 여기고, 이 나무가 아마도 삭개오가 올라갔을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정확한 건 알 수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어디냐? 유대입니다. 유대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시험을 당하시고 이겨내신 유대 광야를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을 잠시 5분간 쉬시고 예루살렘을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일단 잠시 쉬고요. 네, 앞에 요 화면을 띄워놓을 테니까 혹시 여러분 체크 못하신 거 있으시면 체크하시고 5분간 음악 틀어주시고 화장실 다녀오시고 이제 두 번째 지도, 예루살렘 지도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5제곱킬로미터, 인구는 90만 명 정도 되고요. 서울의 견주면 넓이는 5분의 1, 인구는 10분의 1, 채 안 되는 중소도시입니다. 그러나 세계 3대 종교인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의 성지로 종교적 가치가 매우 큰 도시죠. 성벽의 주위를 따라서 43개의 망대와 11개의 문이 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열린 문은 7개입니다. 다메섹문, 세계문이라고도 하고요. 헤롯문, 꽃문이라고도 하고, 사자문, 스데반문, 요르단문이라고도 하고, 분뇨문, 시온문 등의 문을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지금도 가시면 성벽 위로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저 올드시티에는 수많은 역사적인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고요. 우리가 볼 곳은 예루살렘 중에서도 올드시티를 볼 텐데, 여기가 다윗 시대의 인구는 2,000명 선이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요. 솔로몬 때는 좀 더 넓어져서 5,000명, 히스기야 시대에는 25,000명까지, 예수님 당시에는 약 6만에서 8만 명이 살았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꺼내시고요. 자, 신약 시대의 예루살렘, 저 예루살렘 올드시티는요 매우 작아요. 매우 작아서 거의 한눈에 들어올 정도.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시대에 벌어진 일들은 거의 정말 괴정, 당리, 하단 정도 안에 다 벌어졌어요. 굉장히 좁은
그래서 여기를 여러분이 가시면 굉장히 자세하게 보실 수 있는데, 먼저 검은색을 드시고 표시 한번 해볼까요? 자, 중앙에 성전 주변을 저렇게 검은색으로 표시해 보세요. 여기가 어디냐? 가장 예루살렘의 핵심인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지금은 황금 돔이 있어요. 그건 성전이 아니고 이슬람 사원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자꾸만 성전을 재건하려고 들어요. 그런데 성전은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는 우리 모두를 성전이라고 선포하셨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저 건물에 의의를 두는 거죠. 자, 보시면 저 가운데에 있는 저 황금 돔이 바로 이슬람의 사원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가 마호멧이 승천할 때 한번 짚고 여기로 올라갔대요. 그래서 여기가 이슬람의 성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 성전 자리에 돔이 지어졌고, 그래 저기를 빼앗으려고 십자군이 출동했고, 그래서 빼앗았죠. 다시 뺏기고, 마치 백마고지처럼 빼앗겼다가 뺏겼다가 다시 뺏었다가 뺏겼다가 그것을 반복했던 자리가 바로 저 자리고요. 그 앞에 성벽 아래로 보이는 데가 어디냐?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기드론 골짜기가 저 성전 자리 바로 아래 분포 파여 있는 저 자리가 기드론 골짜기인데, 저기에 사람들이 묘지를 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묘지가 저 기드론 골짜기에, 저게 다 지금 관이에요. 석관을 엄청나게 지금 갖다 놨어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감람산에서 바라본 모습인데요. 여기가 이제 우리는 들어갈 수 없는 황금 돔 사원입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없고요. 자, 보시면 그 아래로 이렇게 검은색으로 다윗성 주변을 감싸 보세요. 이게 다윗 시대의 예루살렘입니다. 다윗 시대 여기까지입니다. 성전과 요만큼이 옛날에 다윗 시대의 성이었고요. 이 다윗 성이 솔로몬 시대에 와서 조금 더 커집니다. 조금 더 커집니다. 예, 여기까지. 요 내부 요만큼이 솔로몬 시대에 조금 더 커진 예루살렘이었고요. 여기서 더 커지면 이제 완전히 커져서 우리가 보는 올드시티의 모습을 벳세다까지 다 갖추게 되죠. 그러면서 이 자리가 올드시티의 성벽을 보여주고 있는 자리가 됩니다. 자, 여기가 이제 성벽이고요. 저 성문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름이 다 있고, 용도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가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저렇게 녹색을 들고 중앙부 낮은 쪽을 쭉 거보세요. 여기가 말씀드린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기드론 골짜기에 왜 다 무덤을 쓰느냐면,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 마운틴 오브 올리브스라고 보이시죠? 올리브산, 저 산이 바로 감람산이거든요.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감람산으로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라는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림하실 때 가장 내가 옆에 있어야 빨리 나도 부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람산과 예루살렘 사이에 기드론 골짜기에 석관을 쓰고 저기에 사람들이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수많은 이 석관들이 기드론 골짜기를 가득 채우고 있는데, 기드론이란 뜻이 뭘까요? 백향목이에요. 백향목은 건축에 쓰이는 가장 곧고 가장 높고 가장 향기 나는 그러한 나무를 백향목이라고 하는데, 아니 왜 백향목일까? 사람이 죽어서 저렇게 시체가 즐비한 곳이 왜 기드론 골짜기가 백향목일까? 바로 성도들의 죽음,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믿음이 그만큼 귀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은 저 죽음의 자리 기드론 골짜기를 백향목이라 부르신 게 아닌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기드론 골짜기에 가시면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묘입니다. 스가랴 선지자. 실제로 성경의 인물들이 존재했었다고 하는 것을 여기 가면 이 묘지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또 이 묘지는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요. 성경에 가장 잘생긴 사람. 가장 잘생긴 사람? 얼굴로 정치한 사람? 압살롬입니다. 예, 압살롬의 묘입니다. 저는 다윗이 참 멋있는 게 압살롬이 죽었을 때 그렇게 슬퍼하잖아요. 자기를 쫓아냈던 반란군이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자기를 매장시켰던 아들인데 끝까지 그 아들을 사랑해서 저렇게 멋진 묘를 만들어 주죠. 자, 그래서 기드론 골짜기를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자, 저렇게 서쪽에서 내려오는 또 하나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저 골짜기의 이름은 흰놈 골짜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도 부릅니다. 저 골짜기는 이제 모든 오물들을 버리는 골짜기입니다. 저기는 지옥으로 불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똑같은 골짜기인데 감람산을 향해 있는 골짜기는 백향목 골짜기고 왼쪽에 있는 그 골짜기는 쓰레기를 버리는, 오물을 버리는 골짜기예요. 어디를 향해 있느냐 하는 것이 그 골짜기의 이름과 용도와 의미를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쓰임받느냐 하는 것은 곧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향해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몰렉에게 아들을 바칠 때 주로 저기서 아들들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주 극악무도한 자리로 비추게 하죠. 자, 감람산입니다. 오른쪽 마운틴 오브 올리브스. 자, 감람나무는 실제로 중국에 있는 나무고요. 올리브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중국에서 번역하면서 중국에 당시 올리브가 없으니까 가장 비슷한 감람나무라고 번역을 했죠.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시면 감람나무가 없습니다. 감람원이라 하는 곳은 번역을 그렇게 했을 뿐이고 겟세마네 동사는 겟세마네라는 뜻은 올리브 짜는 틀,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저 감람산에 가시면 뭐가 있냐면 여기가 감람산을 바라보는 장면인데요. 높지도 않아요. 아주 낮은 지역이고요. 거기 가면 뭐처럼 생겼을까요? 저 위에 지금 보이시면 눈물처럼 생겼나요? 예수님 눈물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바라보시면서 아 화로다 이제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셨던 그 눈물을 기억한 눈물교회고요. 그리고 감람산에 가면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예언하셨던 장소이기도 하고 바로 저 자리, 사람들이 반들반들해진 저 자리 하도 만져서 어딜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여겨지는 자리입니다. 네, 저기를 제가 쓸어봤을까요? 안 쓸어봤을까요? 당연히 쓸어봤겠죠. 네, 근데 별거 없더라고요. 거기 가시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자리를 여러분 만나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산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성전산입니다. 자, 저 성전이 있는 곳이 산이에요, 산. 그런데 저 성전산에서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라고 마귀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전이 높지 않거든요. 왜 뛰라고 하는가? 바로 뛰면 어디로 떨어져요? 기드론 골짜기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높이가 2배인 거예요. 아주 높죠. 그러니까 떨어질 때 낙하하는 게 굉장히 멋있겠죠. 마치 번지 점프 하듯이. 그러니까 떨어지면 기드론 골짜기니까 높이에서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을 높일 것이다. 그러니까 뛰어라 라고 말했던 그 자리 성전산인데 저 성전산의 위치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저기가 바로 모리아산이기 때문이에요. 모리아산은 누굴 바쳤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산이 모리아입니다. 그래서 모리아 교회라는 교회도 이름이 많이 있는데 왜냐? 믿음을 보였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바로 여호와 이레 사건이 벌어진 창세기 22장의 사건이죠. 또 하나 예수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자리이기도 하고 또 하나 뭐냐면 이 자리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기도 합니다. 역대상 21장에 나오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바로 하나님의 징계가 끝난 곳이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다윗의 범죄에 진노하셔서 그 백성을 치실 때 그 징계가 끝난 자리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바로 이 자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골고다. 즉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던 이유, 왜 그랬나? 그 자리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자리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줬던 자리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징계가 끝났던 오늘의 타작 마당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감람산에서 내려오는 저 중간 부분에 겟세마네가 있습니다. 겟세마네는 지금도 가시면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온몸에서 피눈물을 흘리셨던, 기도하면서 온몸에 진액을 짜내셨던 바로 그 자리, 기름 짜는 틀, 겟세마네인데요, 이 나무가 2000년 된 나무입니다. 2000년이 넘은 나무죠. 그래서 지금 겟세마네에 가시면 예수님이 붙잡고 기도하시던 나무를 볼 수 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여기서 찍었습니다. 그 영화에 보시면 처음에 예수님이 고뇌하시는 장면부터 시작하죠. 그 장면이 바로 여기입니다. 올리브 나무고요. 그리고 거기 가시면 이제 만민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상징하는 교회가 있고요. 만민 구원 교회가 있고, 저 위쪽으로는 베단입니다. 베단이 그러면 누가 떠오르시죠? 베다니에 세 남매가 있었죠. 세 남매. 오빠의 이름은 나사로, 여동생의 이름은 마르다, 그 동생의 이름은 마리아죠. 자, 이 지역이 베다니 지역인데 저희 가보니까 정말 시골이더라고요. 진짜 베두인들 살 것 같은 시골.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로 이곳에서 쉬셨다. 이곳에서 마음의 휴식을 얻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집이 어디였다고요?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 거기 사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오시니까 얼마나 번잡스럽고 얼마나 머리둘 곳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때 쉬었던 장소가 바로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편안하던 관계였기 때문에 마르다가 오빠가 죽자 예수님을 부르죠. 바로 불러서 우리 오빠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달려오셔서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불러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런데 이때 주목해 보아야 될 건 바로 오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오셨다. 죽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부르시죠. 그러면서 지금 이 장면에서는 지금 나무처럼 보이는 저게 돌문이거든요. 돌문을 열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문을 열면 그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돌문은 우리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문까지 열어주진 않아요. 불러주시죠. 그러나 우리가 열 때 죽은 자가 살아났던 거기가 바로 베단입니다. 이 베단이, 자, 그리고 자, 파란색 드시고 실로암, 저 남쪽에 실로암, 저 지역은 실제로 가장 낮은 지역이에요. 실제로 예루살렘 전체에서 제일 낮은 지역이죠. 실로암인데, 실로암에 가시면 이러한 내려가고 제일 밑이 저 물은 흐르는 물인데, 자, 실로암 물은 깨끗할까요? 안 깨끗할까요? 깨끗합니다. 너무너무 깨끗합니다. 그 이유를 곧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희 가면 사람들이 다 저 물을 찍어서 어디 바를까요? 눈에 바릅니다. 네, 저도 발랐을까요? 안 발랐을까요? 발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경을 안 씁니다. 예, 저 시력이 아주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 그때 저희가 갔는데 왜 물이 밝을까? 이 지역이 제일 못 사는 동네거든요. 제일 빈민가거든요. 제일 낮고 낮은 자리, 가장 낮은 자리가 이 자리인데 왜 그러면 물이 밝을까? 바로 기혼샘. 이 기혼샘은 지금 밖에 있죠. 성 밖에 있죠. 성 밖에 있는 기온샘에서 이 물을 끌어와요. 즉, 저 실로암의 물은 성 내의 물이 아니라 성 외에서 샘에서 끌어오는 깨끗한 물이에요. 중간에 뭐가 있나? 히스기야 터널이 있습니다. 저 히스기야 터널은 누가 지었을까요? 히스기야가 지었어요. 놀라운 거죠. 여러분, 저 히스기야가 역대하 32장 30절에 이 터널을 팠다는 기록이 있어요. 기온샘부터 실로암까지 히스기야가 이 터널을 팠어요. 왜 팠어요? 적들이 쳐들어와서
성이 고립되면 제일 필요한 게 물이잖아요.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 지나면 먹을 것은 떨어져도 물은 먹어야 되니까 이 터널을 판 것입니다. 저는요, 이 성지순례 가서 제일 놀란 게 바로 이것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시대에, 그 오래전에 히스기야가 이런 터널을 파서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그 물이, 기온샘의 맑은 물이 실로암에 들어와서 그 실로암 물, 정말 그 지역 가보시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너무너무 정말 살기 어려운 슬럼가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장 맑은 물이 있다. 그래서 그 시각장애인에게 예수님이 실로암 물 끌어가서 씻으라고 하잖아요. 아마도 그는 계속적인 내리막을 갔을 것이다. 물어 계단을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갔을 것이다. 내려가고 내려간 가장 밑바닥에서 그는 가장 맑은 물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실 때는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제 기억에 남는 장소 중에 하나가 실로암이었어요. 정말 계속 내려가요. 물었죠. 실로암이 어디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도 안 해. 턱으로 이렇게 하도 많이 물어보니까 이렇게 그러면 또 내려가. 그럼 또 물어봐. 실로암 어디예요? 그럼 턱으로 이렇게 또 내려가. 끝도 없어. 아, 어디까지 가야 돼요? 어디까지 내려가야 돼요? 거기가 실로암이에요. 실로암 뜻이 뭐죠? 보내심을 받았다.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장소는 높은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전한 자리도 아니에요. 안락한 자리도 아니에요. 가장 낮은 자리. 근데 그 자리에서 생명의 물을 만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실로암이 있고, 그 다음에 초록색 뜻이고 위에 베데스다. 베데스다도 우리 색이 초록색 돼 있는데 파란색으로 칠합시다. 파란색. 저기는 연못이니까. 베데스다 연못.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죠?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궁금하셨죠? 베데스다 찾아보셨어요? 한번 검색해 보셨어요? 자, 제가 직접 찍은 베데스다를 공개합니다. 여기입니다. 자, 찍은 위치는 매우 높은 위치에서 찍을 수밖에 없어요. 왜? 저 아래, 한참 아래가 베데스다입니다. 물이 동하면 뛰어내릴 수 없어요. 베데스다는 우리가 아는 연못가가 아니에요. 여기서 뛰려면 거의 번지 점프를 해야 돼요. 뛸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베데스다는 희망 고문인 것이죠. 왜 제가 38년 된 병자는 실어증 환자라고 결론을 내렸을까? 갈 수 없는 물이에요. 들어갈 수 없는 물이에요. 근데 왜 그는 미련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38년을 버텼던 것일까? 아마 그는 관계를 두려워한 게 아니었을까? 바로 이 자리가 위에서 찍은 베데스다 연못이고요. 뛰어내려가는 사람은 내려갈 수 없는 불가능한 자리라는 걸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이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 성 안나의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가다락방이 바로 여기 있는데요. 흰놈 골짜기 옆에, 실로암 옆에 마가다락방. 다락방은 우리가 아는 다락이 아닙니다. 2층 집이란 뜻이에요. 2층 집의 2층 방, 2층 공간을 다 우리는 다락방이라고 부르는데, 마가의 집은 매우 부자였어요. 마가는 아주 부유한 집의 도련님이었어요. 금수저였어요. 그래서 그의 집에 모여서, 여기거든요. 전혀 다락 같지 않죠. 네, 여러분이 알고 있던 소공녀의 그 방이 아닙니다. 네, 여기는 폭삭 소가수도에 나오는 그런 방이 아니고, 여기는 매우 큰 연회장처럼 생긴 집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발도 닦아주셨고, 거기서 마지막 만찬도 하셨죠. 여기는 어디냐면 성전의 벽인데 통곡의 벽입니다. 통곡의 벽. 저 벽만 허용되었어요. 유대인에게. 지금 저 예루살렘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슬람 사람들도 성전을 지금 사원으로 바꿨죠. 무슬림들이 들어와 있고,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과 또 수없이 많은 이 팔레스틴 사람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허락된 것은 바로 요 벽 하나, 저 벽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땅굴을 팝니다. 저 안으로 들어가려고. 발견되면 또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또 파고 하는 거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저 땅에 대한 미련을 갖는 거예요. 아직도. 거기 가면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도 저 벽 사이사이에 기도 제목을 꽂아놓고 기도하고 있죠.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우리가 보도록 할 텐데, 베다니에서 양문으로 들어가시지 않았을까? 베다니에서 계시다가 월요일 날 이제 주일이죠. 주일날 입성하셨던 베들레헴 입성이 바로 양문으로 들어왔을 거라고 우리는 예상하죠. 주일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을 따라갈 텐데 1절부터 10절에 예수님이 그 주일날 처음에 양문으로 들어오시던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요. 전날이 이제 예수님이 입성하시던 장면이죠. 마가복음 11장 입성하시는 장면이고요. 자, 입성하시고 첫 주일에는 뭘 하셨을까요?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다시 돌아가십니다. 그게 어디냐면 주일 밤이에요. 마가복음 11장 11절. 첫날은 들어오는 퍼포먼스만 하셨어요. 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그분이 선지자다. 스가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저것만 하셨고, 그 다음날 월요일 날 바로 성전 한가운데 예수님이 계셨죠. 3번이라고 쓰시고, 자,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뭐 하셨나? 성전 정화. 성전을 들어엎으신 날. 그래서 성전 안에서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을 쫓아내신 날. 여러분, 그런데 왜 하필이면 비둘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다 있는데 왜 하필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었다고 나왔을까요? 소와 양은 돈 많은 자들의 재물이잖아요. 그런데 소도 못해, 양도 못해, 정말 돈이 없고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제사하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게 비둘기거든요. 그런데 그 비둘기 값이 10배, 20배로 뛰어버리면 가난한 사람들은 제사를 지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해결되지 않고 그 죄를 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비싼 재물도 아닌 가장 싼 비둘기를 폭리를 취하여 팔고 있는 그들의 상을 엎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가? 물론 다 사랑해야 되지만 약한 자들, 없는 자들, 힘없는 자들, 병든 자들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죠. 자, 월요일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화요일이라고 써보세요. 화요일도 성전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화요일도 성전에서 계속 논쟁을 벌이신 날. 화요일은 논쟁의 날입니다. 논쟁. 그러면서 계속 부활에 대한 논쟁도 하고 예수님이 구원에 대한 논쟁도 하셨던 날이 바로 화요일인데, 이날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과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원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뭐 이런 논쟁을 하셨어요. 그리고 5번 화요일날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37절 그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은 기록이 없어요. 하루 쉬고 목요일로 갑니다. 목요일은 마가복음 14장은 마가 다락방에서의 사건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목요일 마가복음 14장 12절로 31절의 사건에서는 뭐가 나오나? 바로 최후의 만찬이 나오죠. 저 밤에, 목요일 밤이 어떤 밤이에요? 잡히시던 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게 잡히시기 전날 밤이라고 오해하는데 저 밤이 잡히시던 밤이에요. 목요일 밤, 저 밤에 예수님 잡히셔서 저 마가 다락방에서 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쭉 길라 따라서 겟세마네로 가시죠. 마가 다락방에서 기온샘을 지나서 겟세마네까지 가시는데, 자, 저 때 가실 때 어디를 지나요? 기드론 골짜기를 지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주일날 들어오실 때에도 어딜 지나요?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오시죠. 기드론 골짜기는 아까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시체, 죽은 자들, 무덤. 그러니까 그 죽은 자들을 지나서 들어오세요. 근데 그 날이 언제냐? 유월절 전날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던 주일이 유월절 전날인데, 그날은 어떤 날이냐?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저 양문 앞은 피 범벅이었을 것이다. 양의 피로. 양의 어마어마한 유월절 양들의 피로 그 범벅이 된 기드론 골짜기를 예수님이 지나서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양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셨던 저 주일에 예수님께서 다시 기드론 시내를 지나서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셨던 것입니다. 그게 목요일 밤입니다. 자, 그리고는 7번 목요일 저녁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까지의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다시 돌아오십니다. 잡혀서 끌려오는 거죠. 다시 잡혀서 같은 길을 지나 기드론을 지나서 같이 다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까지 다시 끌려오십니다. 잡히신 거죠. 잡히실 때 군호를 짜서 다가오는 군인들에게 누가 사인을 주죠? 가룟 유다가 뭘로 사인을 주죠? 예수님께 입을 맞춥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이 사람을 판다는 표시가 입맞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인간의 관계라는 것이 정말 모순적이죠. 내가 입맞추는 그가 예수다. 그러니 잡아서 죽여라. 너무 섬뜩하지 않습니까? 예. 정말 우리가 잘못하면 가룟 유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입맞추는 그를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옵니다. 이게 목요일 저녁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까지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목요일 밤. 네, 이 장면은 바로 위에 뭐가 보이죠? 위에 십자가 위에 뭐가 있어요? 닭 울기 전 거기가 가야바의 집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바로 누가? 베드로가 몇 번?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장소가 바로 여기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이고요. 자, 거기 가면 이게 걸려 있어요. 저희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갔더니 2개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게 나란히 있거든요. 자,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고, 그 옆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장면인데요. 이 두 그림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있다는 거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예, 정답이 나왔습니다. 큰 소리로. 한 글자예요. 불이 있어요. 그렇죠, 불. 자, 베드로가 부인하던 그 밤에도 모닥불이 펴져져 있었고, 예수님이 불을 피우셔서 조반을 만드시고 베드로에게 먹어라 할 때도 불이 보여요. 즉, 이 그림이 상징한 바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에도,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실 그때에도 성령께서 우리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불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 부인한다 하더라도, 때로는 배신하고 모른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때를 기다려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걸려있는 그림입니다. 자, 이곳이 어디냐면 바로 예수님이 잡히셨던 감옥이에요. 이 감옥이 우리처럼 문 열고 들어가는 감옥이 아니라 지하의 감옥입니다. 지하. 사람을 줄로 매달아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곳에 내려가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잡혀 있었던 감옥. 그래서 저기서 예수님이 저 밤에 잡히셔서 신문을 향하셨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9번째,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갑니다. 이제 자정이 넘어가는 거죠. 자정이 넘어가면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가? 마가복음 14장 53절로 72절까지 말씀에서는 이제 끌려서 성전으로 가십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잡혀서 끌려서 성전으로 가시는 장면이 9번째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10번째 금요일 새벽을 맞이합니다. 밤이 새도록 끌려다니시고 신문당하시고 밤이 새도록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죠. 그런 다음에 금요일 새벽에 10번째 기록은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22장 66절로 71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는 바로 다시 예수님이
총리 관저에 있는 헤롯 궁전으로 끌려가시는 장면입니다. 헤롯 왕에게 신문하라고 보내죠.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자, 보내서 여기서 금요일 새벽을 맞이하는데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헤롯과의 대화 장면이 이제 나오는 것이고요. 거기서 다시 헤롯 안디바의 궁전으로 끌려가셨다가 여기서 12번째 금요일 오전 누가복음 23장 8절부터 12절 헤롯 안디바에게 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다시 총리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총리 빌라도가 헤롯에게 보냈다가 다시 예수님을 봤죠. 그 내용이 13번째 금요일 오전인 누가복음 23장 13절로 25절까지의 내용이 금요일 오전의 내용이고요. 자, 그렇게 예수님을 다시 받은 빌라도가 너는 누구냐고 묻고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죠.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것이 저 보라색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시던 빌라도의 재판부터 시작해서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시기까지의 14곳을 가톨릭에서 정해놓은 14처인데 이 십자가의 길이 성당마다 있고 성당 곳곳에 이 1처부터 14처를 표시해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지 못해도 성당 안에서 그것을 경험하게 해놨는데 교회에서는 이것을 잘 인정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없는 내용도 많기 때문에 이 14번이 바로 금요일 오전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47절까지 내용이 바로 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끌려 올라가시는 십자가의 길이 됩니다. 자, 그 길을 우리는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르죠.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 자, 저 십자가의 길이 골고다까지 연결되거든요. 총리 관저부터 시작해서 빌라도의 관저부터 시작해서 성전을 지나 비아 돌로로사 골고다까지 가는. 저 골고다가 지금은 영 내에 있지만 영문 안에 있지만 그때는 예수님 당시에는 영문 밖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문 밖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보시면 이곳이 바로 빌라도의 법정입니다. 제1처입니다. 제1처.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언도받으시고 빌라도가 손을 씻죠. 너희가 선택한 거다. 나는 풀어주려고 했다. 그런데 너희가 선택했어. 라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죠. 자, 그 자리로 시작되는 이 비아 돌로로사는 이제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렇게 1처부터 2처, 3처, 4처 이렇게 있는데 저 내용을 왜 개신교가 안 따르냐면 저 중간에는 베로니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없는 베로니카라는 여자가 예수님께 뭐 얼굴에 뭐 수건으로 닦아드렸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 예수님이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지고 뭐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성경에 없는데 자꾸만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하는 게 우리는 성경적이지 않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인정하지 않는 건 좋은데 예수님의 십자가까지도 우리는 너무 신화화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가톨릭은 그 자리까지 정해놓고 여기 넘어지셨어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생생하게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우리는 너무 빨리 잊어버린 거죠. 왜? 예수님 십자가 벌써 지셨으니까 난 자유해, 나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십자가 얘기는 하지도 마, 그리고 우리 먹고 사는 얘기만 하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지를 왜 가야 되는가? 분명히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역사적인 사실일진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 신화적으로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기 위해서 내 손으로 만지고 내 발로 걷고 내 눈으로 보는 성지순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2027년도 3월 달에 성민교회 제2차 성지순례팀이 출발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 달에 10만 원씩 모으셔서 그때 돈이 없어 못 가는 일이 없도록 꼭 시간을 내셔서 2027년에 우리 함께 가기로 해요. 자, 보겠습니다. 이곳이 바로 골고다에 있는 예수님의 무덤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무덤 교회인데 재밌는 건요, 이 교회에 구획이 다 나누어져 있어요. 이곳에 소유권을 주장하는 유대인, 크리스찬, 이슬람, 또 이런저런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등등이, 그래서 이 골고다에 있는 예수님 무덤교회의 열쇠를 누가 쥐고 있는지 아세요? 무신론자가 쥐고 있답니다. 이 교도가 문을 열어줘야 들어갈 수 있대요. 왜?
종교 전쟁은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화학을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자가 저 키를 쥐고 있다고 합니다. 자, 들어가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저 묻혔던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자리에 저 골고다의 교회가 있는데, 여기는 그리스 정교회가 만들어 놓은 그 무덤의 모습인데 굉장히 화려하죠. 그러니까 여러 교회들의 모습들을 저렇게 우리가 보실 수 있는데, 여기도 이제 그리스 정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다라고 주장하는데 굉장히 화려하죠. 그리고 여기는 좀 소박한 이제 개신교 쪽으로 넘어오는 모습이고, 이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무덤에 아무것도 없죠.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그래서 이곳에 가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서서 찬양을 부르면서 환호를 부르고, 그렇습니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외치고 돌아오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행복한 성지순례 되셨나요? 네, 순식간에 지나갔죠. 네, 오늘 여러분들 전체적인 이스라엘 지도를 만나봤는데, 이 지도는 여러분들 절대로 어디론가 잘 보관하시면 안 됩니다. 잘 두면 못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접어서 어디에 놓는다? 성경책에 끼워 놓는다. 근데 아직 접지 마세요. 접지 마시고 오늘 앞에다 나오셔서 사진 찍을 텐데 단체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한 명씩 찍을 겁니다. 한 명씩 내가 오늘 그린 지도를 들고 사진을 개인적으로 찍어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기록으로 남기고 여러분에게 선물로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까지 다 완성하셨나요? 네, 두 번째 지도까지 여러분 완성하시면 좋겠고, 제가 이 그림 파일은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 테니까 혹시나 놓치신 게 있으면 다 적으시길 바라고, 다음 주에는 저희들 다시 문화관 3층에서 6시 반부터 만나서 간식 먹고 7시에 행복한 7번째 만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비가 오는 와중에도 저희들 이렇게 모여서 성경의 땅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곳에서 어떤 사건들이 벌어졌는지를 저희들 눈으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만의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지도가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좋은 도움이 되는, 우리의 성경을 읽을 때 좋은 지팡이와 안내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